9장 14절에서 18절 사슴 아멘 합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도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우리가 예정론의 목적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전체 35장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죠. 35 챕터로 되어져 있고요. 각 챕터마다 적게는 1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한 파트는 총 8절로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6절까지 살펴봤고요. 이 3장에가 1절부터 8절까지 되어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6절까지는 봤어요. 오늘 7절, 8절을 두 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예정론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예정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예정. 자, 예정이라는 것은 작정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작정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원대한 계획을 하나님의 작정이라 그런다. 그러면 예정은 뭐라고 그래서 예정은 그 작정 가운데 특별히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 이 구원의 계획을 예정이다라고 한다고 그랬죠. 따라서 저나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돌아보니까 맞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예정하셨구나 라고 결과론적인 면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올바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되면 나는 하나님 예정한 사람이라 언젠가 구원하시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내 마음대로 살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더라고 하면 구원하시고 예정하셨더라면 언젠가는 구원하시겠지 라는 어떤 당당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다면 아직 그 사람은 예정받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말미에 가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어쨌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이 예정론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정론의 목적 두 가지가 뭐냐? 첫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둘째,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다 끝났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도 가면 돼. 좀 더 우리가 한번 소상하게 살펴볼 터인데요. 자, 그렇다 그러면 자, 3장 우리 7절, 8절 두 간데가 있다고 그랬죠? 웨스트민스터 챕터 3장에 있어서 자, 7번째 단락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머지 인류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기뻐하시는 대로 자비를 베푸시거나 그 자비를 거두시는 자기의 뜻에 측량할 수 없는 협의를 따라 만물 위에 가지신 자기의 주권적 능력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영광스러운 공의가 찬양받도록 그들을 지나쳐 버리시고 그들이 자기들의 죄로 인해 부끄러움과 진노에 떨어지도록 정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아멘. 자, 여기서 나머지 인류라는 것은 뭐예요? 이미 선택받고 예정된 인류 남겨진 자를 의미하겠죠?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사람들은 그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정하셨지만
그러나 또 나머지 이 소위 말해서 예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데 예정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결과론적으로 아무리 전도해도 저 사람 예수 안 믿는 거 보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작정되지 않은 거 아니야? 예정받지 못한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겉으로 너는 예정받지 못한 거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야. 단지 그 사람이 마지막 장사 지내는 그 순간, 죽는 그 순간에 보니까 그때까지 입을 꼭 다물고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았더라. 그런 거 보니까 그 사람은 뭐다? 예정받지 못한 사람인가 보네 라고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월요일 날에는 우리 깨복쟁이 친구 녀석의 어머님이 소천을 하셔서 저 시골에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그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보다 한 살이 많으신데, 아무튼 집에서 이렇게 넘어져 가지고 이렇게 고관절이라고 그러죠. 이게 고관절이 좀 어긋나서 병원에서 이렇게 있는데 계시다가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회복이 됐댔는데 폐염증이 생겨서 89세 먹은 양반이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장례를 이렇게 치렀는데, 근데 가서 보니까 이게 그 캐톨릭 그런 명패가 있더라고.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야 어떻게 어머니 예수 믿으셔? 그랬더니 옛날에 몇 번 이렇게 성당에 갔다 온 적이 있다고. 그래서 그러냐. 그때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구원 받겠지만 한번 예배당 갔다 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 받는다 그러면 모두가 다 한 번씩 걸쳐놓고 다 안전빵으로 이렇게 예수 믿겠죠. 어쨌든 이렇게 캐톨릭 어떤 그런 명표가 있길래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영혼이라면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결국엔 어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뭐 장황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 저 뜻이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5절은 볼까요?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을 70명을 이렇게 2명씩 파송해서 이렇게 보내고 전도를 보냈더니 돌아와서 막 온갖까지 복을 막 하잖아요. 세상에 막 귀신이 떠나갑디다. 저 어떤 사람 막 예수 믿기로 합디다. 저 어떤 사람들은 막 거부합디다. 다양한 복을 하니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천지주제시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자칭 지혜롭고 자칭 슬기로운 자는 돼. 굳이 나 예수 필요 없어. 굳이 나 복음 필요 없어. 됐거든. 너는 잘 믿으세요. 이런 사람들은 뭐야? 자칭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란 얘기죠. 만약에 그들이 당장 눈앞에 지옥이 보이고 천국이 보인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들의 눈에 지옥이 보여지지 않고 천국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어때? 자칭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어때요? 복음을 거부하는 거죠. 됐거든. 이러면서. 그런데 어때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정말 지옥이 있는 거야? 정말 천국이 있는 거야? 그러면 믿어봤자 소리 나는 거 없네. 우리 형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 이 시골의 고향의 친구 가운데 그때 언제요?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니까 우리 또래가 14명이었거든요. 우리 동네 14명에서 지금은 한 20, 30가구 살고 있는데 그때는 한 7, 80가구 살았을 때 집집마다 이게 거의 두 집건 하나씩 동창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그 동창들 가운데 신앙생활 이야기보다도 예수 믿는 친구가 저까지 합쳐 딱 3명이에요. 나머지 친구는 막 예수 믿으라고 그래도 됐어, 네 바지 자락 붙잡고 내가 갈게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저께 돌아가신 그 어머니 돌아가신 그 친구도 그렇게 참 내가 좋아하고 그런 친구인데 한 목사 됐어 이러면서 야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 그래서 아직은 여물지가 않아가지고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근데 그 친구 중에 예수 믿는 친구가
얼마 전부터 저 구리 어디로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한참 얘기를 하는데 가끔 이제 카톡을 보내오는데 굉장히 어떤 제가 이제 목사다 보니까 그 친구가 저의 말에도 굉장히 동조하고 그런 어떤 친구하고 한참 대화를 나눴던 그런 시간이 엊그저께 있었는데 그 친구 집안은 이렇게 좀 기독교 집안은 아니었어요. 기독교 집안은 아니었고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우리가 저기 하는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집안이었는데 어떻게 그 친구가 인생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결국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걸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는 그 친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됐는데요. 원래 그러잖아요. 잘 나갈 때는 굳이 예수 안 믿고도 잘 나가는데 뭐 예수가 필요해. 뭐 내일 새벽기도 말씀과 비슷한 내용인데 그러거든요. 굳이 예수 믿지 않아 이렇게 잘 나가잖아. 굳이 뭐 예수를 믿어서 야 뭐 이렇게 일요일 날 놀러도 못 가고 꽃놀이도 못 가고 맨날 매여 있는 거 아니야? 예, 이러지 않습니까? 왜 그 좋은 봄철에 꽃구경도 좀 가야 되고 등산도 좀 가야 되고 낚시도 좀 가야 되는데 한번 매이면 못 가잖아. 교회 다녀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빼먹고 잘도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인 거 아니겠어요? 우선순위가 여기에 찌면 어떤 일이 있어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가치에 대한 얘기죠. 가치. 좀 더 좋은 가치. 거기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인식하고 믿어질 때에 믿어지는 거죠. 믿어질 때 우리는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 자칭 그런 자들인 복음이 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들려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어린아이와 같다는 얘기는 뭡니까? 수용성이 있다는 거죠. 수용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라는 그런 개념이 긍정적으로 표현될 때는 수용성이 있다라는 거고 또 뭡니까? 어린아이라고 해서 부정적인 의미로도 또 사용되기도 하잖아요. 어린아이 같다는 얘기는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른다.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 그러니까 어른이 되어야 되는데도 아직 여전히 어린아이 같다는 얘기는 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믿음이 잘해야 되는데 더 그렇게 예배당에 들락거린 지가 벌써 수십 년인데 어째 그 믿음이 고모양이냐? 아직도 애 같냐? 이것은 뭐예요? 부정적인 의미로 애 같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죠. 이 긍정적인 표현을 만나면 야 당신은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순수하세요? 아우 그냥 쑥쑥 잘 받아들이네요. 이거 긍정적인 의미로 어린아이 같다라는 거죠. 저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겠죠.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결국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뭡니까? 교만하고 자칭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가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어때요? 어린아이처럼 수용성이 있고 순수하고 이를테면 이런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열려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뜻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뜻이라는 건 이미 창세 전부터 그렇게 계획이 되어져 있고 작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가려지도록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다 그렇게 작정이 되어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로마서 9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도 우리가 서두에 읽었던 로마서 14절부터 18절 그 뒷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의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자, 사람을 그릇으로 비유할 때 어떤 사람은 진노의 그릇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긍휼의 그릇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 애굽 땅에 있는 바로를 생각해 보세요.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부려먹었던 그런 이집트의 왕 아니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거기서 정말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종노릇해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결국은 어때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그 이집트에 있는 모든 왕으로부터 짐승의 새끼 이르기까지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잖아요. 다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의 애굽 땅에 있는 그 백성들은 진노의 그릇으로 쓰임 받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긍휼의 그릇으로 쓰임 받는 거야. 근데 그것에 대해서
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데? 라고 항변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것은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 두 덩어리를 가지고 한 덩어리는 이 컵으로 만들고 한 덩어리는 이 뚜껑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뚜껑이 만든 사람한테 나를 이걸로 만들기 위해 뚜껑으로 만들었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것은 이 토기장의 마음이라는 얘기죠. 역시 하나님이 그러하시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작정에 속한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따질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도 그러나 하나님의 견관터는 섰으니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아니라 나무 그릇도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자, 큰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좀 더 좁게 말하면 교회 공동체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어때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그리고 나무 그릇, 질그릇도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귀하게 쓰이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인데, 근데 다 깨끗하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왕이면 어떤 그릇을 귀하게 쓰는 거예요? 금그릇을 귀하게 쓰는 거겠죠. 다 깨끗하다는 가정하에서는 금그릇을 귀하게 쓰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럼 나를 왜 나무 그릇을 쓰세요? 라고 우리가 항변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금그릇처럼 쓰시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은그릇처럼 쓰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내 이름을 전할 내가 택한 그릇이야 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겠어요?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때요? 금그릇처럼 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때요? 한순간에 한번 쓰임받고 땡 이런 존재들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도 쓰임받은 그릇이에요. 그렇지만 질그릇처럼 그야말로 한번 땡 하면 깨져버리는 그런 질그릇처럼 우리가 쓰임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악한 용도대로 하나님은 쓰신다라고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죠. 자, 유다서 1장 4절도 같이 읽어봐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아멘 판결을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의 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 이 말은 결국 내어 쫓김을 당한 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내어 쫓김을 당하는 그런 자들, 이런 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데, 심판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다. 미리 기록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얘기인데, 어때요? 부인했기 때문에 그 판결이 이미 예정되어진 것과 똑같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도 같이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자, 지금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어떤 존재? 모퉁이 돌과 같은 존재. 여러분 모퉁이 돌이란 말을 한마디로 하면 기준돌이거든요. 기준. 건물을 세움에 있어서 기준돌이 되는, 이 모퉁이 돌이 결정이 되면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그 인생의 기준이 되어지는,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믿는 자들이, 믿는 자들. 그 반면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수님이 그런 모임으로, 그런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존재들이 있는데, 어떤 존재들?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똑같은 예수님이셔요. 똑같은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이 어떤 자들에게는 모퉁이 돌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다가가는 자가 있고, 어떤 자들에게는 거치는 반석, 바위, 걸려 넘어지는 돌, 이런 부딪힌 돌과 걸려 넘어지는 그런 바위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여겨지는 존재들이 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달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동일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그 인생이 예수님이 기준돌이 되는 거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결국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여겨지면서 결국 예수님이 어때요?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어때요?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은 어떻다?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자, 너는 걸러 넘어질 자로 이미 정해졌어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정해졌다는 얘기는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한 자에게는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바위로 주님이 그렇게 역할을 한다는 것이 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결국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선택을 한 자에게는 그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8장을 보면 3장 8절을 보면 이처럼 고귀한 신비를 담고 있는 예정 교리는 특별한 분별력과 신중함으로 다뤄야 하며 말씀에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자는 효력이 있는 소명의 확실성으로부터 자신의 영원한 선택을 확신할 수가 있다. 아멘. 자,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되는 이런 겁니다. 나는 하나님 영원히 선택하셨구나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나는 구원받았구나, 나는 주님 예정하셨네 라는 것을 내가 확인하고 확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없다고?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내가 주님이 나를 예정하셨고 나는 이미 영원한 선택을 받은 사람이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 역시 이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감정적인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로마서 9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아멘. 어떻게 야, 나를 왜 뚜껑으로 만들었어? 몸체로 만들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어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이사야 55장 10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너무 높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혜는 감히 따라갈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저렇게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신명기 29장 29절에도 감춰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이미 하나님이 감춰졌다는 얘기는 어때요? 하나님이 아직 드러내 보이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왜 안 보여주시는데요? 그렇게 따질 수가 없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어떤 의지이고 작정이죠. 근데 어때요? 또한 나타났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는 말씀이 나타났고 그 결과라는 얘기죠. 자, 이것은 어때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예정하셨기 때문에 이랬구나 라고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고백해 볼 수가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자, 베드로서 1장 10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자, 우리가 불렀지만 부름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다음에 어때? 택하심을 입었다는 얘기죠. 그럼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었다는 얘기는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내가 뭐 했다는 얘기요? 말씀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자, 우리 히브리서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3장 말미하고 4장 초도 하고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자 3장 18절부터 4장 2절까지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들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야. 여기까지 잠깐 보면 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 못 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천국에 못 간 이유는 왜 그렇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순종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내용을 19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했어요? 믿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믿음은 곧 순종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순종은 믿음이고 믿음은 곧 순종이다 라는 얘기인데, 자 4장 1절 2절도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이런 거예요. 자, 우리는 적어도 그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복음 전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청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청함을 받았어. 근데 청함을 받았지만 모든 자들이 알았어 나 예수 믿게 이런 건 아니잖아요. 청함을 받고 전에 여러분들은 뭐 한 자들이요? 순종하고 믿은 자들이에요. 순종하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아, 우리는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이구나 라고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인 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뭐한 사람이면 예정된 사람이라고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고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교회 가자 예수 믿자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람이 어때? 아, 나는 됐고 자네는 잘 믿게 이런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 사람이 뭐 한 거예요? 청함을 받았지만 아직 택함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택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알았어. 나도 한번 그럼 예수 믿어볼까? 그래 내가 다음 주부터 한번 가볼게 라고 고백하고 행동에 옮긴다면 그 사람은 청함 받고 택함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서 1장 10절은 그 말인 거예요.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지만 택하심을 굳게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님, 내가 주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오리까?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자발적인 마음들을 갖는 상태.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이 사람은 뭐예요? 이미 나는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구나 라고 확신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8절 두 번째 파트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이 교리는 하나님께는 찬양과 경외와 칭송의 재료가 복음을 신실하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는 겸손과 부지런함과 풍성한 위로의 재료가 될 것이라. 아멘. 자, 이처럼 예정교리는 그래서 어때요? 자,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그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그렇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겨야지. 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예정교리가 사용될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어때요? 복음을 신실하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겸손과 부지런함과 풍성한 위로의 재료가 될 것이다. 야, 그렇다 그러면 우리 이미 구원이라는 것은 똑같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의 부활의 영광이 구원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우리 지난 주일에 배웠던 말씀 그게 아니겠어요? 야, 해 같은 영광이 있다는데 달 같은 영광이 있다는데 아, 나는 예수 믿어서 그냥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뭐 이래나 저래나 천국 갈 거 아니겠어? 이런 어떤 그야말로 무책임한 그런 어떤 고백의 모습을 가지고 대충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야, 그래?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면 더 기뻐하시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가 있지? 나는 그런 거룩한 생각을 품고, 야, 그래, 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그랬는데, 야,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는데, 그렇지. 그런 내가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야, 그래, 내가 지금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뜨거운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에베소 1장 6절 시작. 이는 그가 살아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 중에 한 가지가 어때요? 자, 목적이 두 가지라고 했죠. 가깝게는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예정론의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를 예정했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내가 예정 받았니 안 받았니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아, 내가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지금 예수님 믿고 있다면 나는 예정 받은 거란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저 사람 예정 안 받았네요? 어떻게 알 수가 있어? 아직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런데 알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죽을 때까지 보니까 예수를 안 믿었네. 그럼 그 사람은 예정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청함은 받았지만 아직 택함은 받지 못했어. 그러나 우리는 어때? 청함도 받았고 택함도 받았어요. 택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결과론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어때요? 그 택함과 청함과 택함을
지켜나가라. 할렐루야. 라는 얘기는 어때요?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려는 악한 마귀 사단의 괴계를 물리쳐 이기고 우리가 어때요?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견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11장 5절 말씀도 읽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구원은 은혜잖아요. 은혜.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깨닫게 되거든요. 만약에 내가 행위로 말미암았다면 우리 자랑할 수 있는 거. 자랑. 야야 너도 이렇게 해봐. 그렇게 하면 구원받아. 자랑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은 없어.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뭐 하는 거야? 그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열심을 품기도 하고 헌신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이런 결과론적인 삶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1장 20절도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않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높은 마음이라는 건 교만한 마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낮은 자세로 야 그래 주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다니,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다니, 나를 이렇게 예정해 주시다니. 할렐루야.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나를 이렇게 주님이 예정해 주셨구나. 내가 예수 믿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라고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리며 영광 올려 드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반복해서 베드로서 1장 10절을 읽는다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실족이라는 것은 어떻게 막 하다가 삐죽해가지고 다리가 접질리거나 이게 실족이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생명길을 벗어나는 것이 실족이에요. 그럼 어때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생명길이고 실족하지 않는 방법이거든요.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나 한번 예수 믿었으니까 이 믿음 저절로 끝까지 갈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더욱 힘쓰라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수고하고 어떤 행위를 해야만이 내 믿음이 지켜지는 데 있어서 유익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한번 20대 건강이 60대 70대까지 그냥 저절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건강이라는 건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 건강을 위해서 어때요? 음식을 절제하고 적당한 운동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네 건강 보니까 20대 건강은 그대로네 라고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 믿음이 저절로 끝까지 저절로 가는 것은 아니고 뭐하라? 굳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어때요? 믿음에서 떠나도록 실족하도록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구원을 받겠죠. 그러나 전혀 뭐가 없어요? 복이 없는 거고 상이 없는 거죠. 로마서 8장 33절도 읽어봐요.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악한 마귀 사단의 참소도 우리는 마침내 이겨낼 수가 있다.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가장 큰 복은 내가 예수 믿었다는 거. 할렐루야. 가장 귀한 것은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이미 기록되었다는 거. 할렐루야. 이것처럼 귀한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예정론이라는 것은 뭐 나님 예정했으니까 난 언젠가 믿겠지 이것이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주님 날 예정하셔서 내가 이렇게 믿었구나. 그렇다면 날 예정하신 하나님께 찬양 올리면서 영광 돌리면서 충성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때요? 요한복음 8장 40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순종한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라는 얘기예요. 내가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얘기는 이미 나는 구원받았다는 증거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미 예정 안에 들어있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말씀이 주어져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과 순종하지 못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것과 순종한 마음이 없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막 저거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얘기는 아직 이 사람이 예수 안에 들어있지 못하다라고 우리가 여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작정과 예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모든 일들을 정하시는 그의 영원하신 계획 또는 목적을 뭐라고 그런다? 작정이라고 그런다. 특별히 구원에 관계되는 좁은 의미의 작정을 뭐라고 그런다? 예정이라고 그런다. 즉 예정이란 하나님의 도덕적 피조물들에 대한 그의 목적, 즉 선택과 유기와 구원과 멸망을 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의 목적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직접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는 데 있어서? 구원하는 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뭐라?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자신의 구원받은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이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 존재 목적을 이루어드리라는 얘기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에게는 아까 무엇이 된다고 그랬어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된다. 베드로 2장 6절 말씀이죠. 보배로운 모퉁이 돌. 모퉁이 돌은 뭐라고 했습니까? 건물을 짓는데 기준돌이 된다고 그랬죠.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감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그런 어떤 주님이 되신다라는 얘기고, 그러나 자,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로 그들이 나아가신다고요?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는 바위와 같이 그들이 나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정하셨다. 너는 그렇게 정함받은 사람이야가 아니라 그렇게 정한 가운데 네가 그 가운데 속해 있는 거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네, 우리가 그걸 기억하면서 자, 말세에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한 비결, 이것은 어떠냐?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청함을 받은 상태만 가지고도 능히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아니다. 청함 받고 택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택함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택함, 그렇죠.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저는 여러분들 이 시간 이처럼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아까 읽어봤던 히브리서 4장 2절만 읽어봐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는 얘기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나는 예정을 받았다는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가 인정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나를 예정해 주신 하나님께 뭐한다? 찬양과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